아합이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지요. 아합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이세벨과 결혼했죠. 그래서 온 나라가, 북이스라엘 온 나라가 이제 바알이 섬기는, 공식적으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죠. 당연히 이제 국가 종교가 바뀌는 겁니다 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게 있다고.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저 땅을 주었고, 또, 그들에게 부욕해 하였는데, 이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다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른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 참 끝까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바알신과 하나님이 대결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됩니다. 이제 비를 내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다. 그리고 비를 주관하시는 것, 즉 생명을 갖다가 주고 또 생명을 생명답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 증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참 자존심 상한 일이죠. 우리도 경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좀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맞대결하며 되지만은 너무 이렇게 택도 아닌 상대하고 이렇게 프로가 이렇게 경기한다라고 하면 참 마음 상하잖아요. 우상이라 하는 거, 또 바알이라 하는 거, 이거 허상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허상에 불과한 것들과 하나님이 대결한다. 이 하나님 참 자존심 상한 일이죠. 근데 이 자존심 상한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굴 위하여? 자기를 버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비록 많이 상하고 참 이 우상과 대결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 자녀들을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들을 이 부끄러움을 내가 감당하리라 라고 낮아진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죄에서 또 우리의 인생의 이 공고함에서 이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이 낮아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뚜렷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참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 하나는 셉니다. 그게 못나서 그런 것 같아요. 못나서. 건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죠. 그런 사람은 낮아짐을 잘합니다.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섬김을 잘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죠.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죠. 허상이고, 나는 안 그렇다. 근데 그런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남 밑에 또 남과 동등함을 취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원래 위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을 섬기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죠. 그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참 신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낮은 자리에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 어떤 이제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누구를 선택하는가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엘리야 하면 그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 예, 그렇게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렇게 그를 그 선지자, 예, 반열에 이렇게 해줍니다. 선지자 하면 그 엘리야라고 딱 이름이 각인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는 예, 그 선지자 할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무명한 자를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무명한 자가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예,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이제 1절에 보면 길리앗에서 우고하는 자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길리앗은 변방이죠, 일단은. 예.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방인들과 예, 지리적으로 뭐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주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정체성을 좀 많이 지키기 힘든 그런 곳이죠. 그리고 우고하는 자라는 표현이 더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우고한다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이방인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세 사람이다라는데 이게 뭐 진명인지 신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나사렛 예수처럼 어떻게 보면 예, 그 뛰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지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참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안 그러면 이방인이든 간에 그 마음에 그 속 사람이 예,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라는 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국가 종교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많은 사람이 그리 갈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뭐 신분이라든지 뭐 민족이라든지 뭐 그 배경 백그라운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중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마음. 이거는 우리도 다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예.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아합에게 보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하죠. 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뭄인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 산지 아닙니까? 천수답이거든요.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나일강 같이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올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늘에 비와 이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고, 또 바알을 선택한 이유도 바알에 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기고 있는 입장인데 가서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 망한다. 경제적으로 이제 폭망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거 뭐 있어도 사람들이 항상 뭐가 제일 걱정입니까? 경제 아닙니까? 경제. 그죠? 먹고 사는 게 제일 사람들이 관심사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아합한테 잡히지 않습니다. 아마 아합이 죽이고 싶었겠죠. 뭐 자기 앞에서 당당히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살려주십니다. 아마 아합도 그렇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더 죽이고 싶었겠죠. 근데 안 죽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비라는 게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경험치가 없잖아요. 아무리 가뭄이라고 해도 비는 오잖아요. 작게 올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이제 몇 수년 동안 안 온다. 이 말은 그런 이제 통계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봐라, 우리가 잘 바꾸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은
비를 안 준다고 했는데 우리 바알은 너희들에게 비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런 경험치가 없고, 그 이제 바알이 이제 살아있다는 생각보다는 항상 그 경험치로가 종교라는 것이 이방 종교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이제 그러한 통치 수단이죠. 그런 게 딱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한 방울도 안 오는 겁니다.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함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사람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퍼부은 이 엘리야만 잡아다 죽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께 잊지 못하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려는 이 아합의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이 아합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 돈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신적 세계 이거는 이제 이세벨에게 완전히 넘겨버렸죠.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내 창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내가 잡아다 죽이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원망과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나서는 언젠가는 비가 오겠지. 이제 그런 이제 단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보면 이제 뭐 과학이냐, 뭐 신앙이냐 이렇게 이분론을 해서 뭐 신앙인들은 아주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과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사랑을 믿고 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아주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자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이제 위험에 처한 그를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있던 길앗 지역입니다. 이제 거리 시내가에 보냅니다. 거리 시내가는 마른 시내다 그런 곳이죠. 근데 그곳에 이제 비가 올 때는 아마 비가 이제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제 시내가 됐다가 비가 안 오면 이제 그 계곡으로 마른 계곡으로 있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고기와 떡을 하나님께서 제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강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로서 먹인 것처럼 그를 먹이고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른 시내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나게 함으로써 그를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그 떡과 고기를 주어서 이제 그를 생존케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또 엘리야 입장에서는 참 외로운 일이죠. 혼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까마귀하고도 친구가 되어야 되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까마귀하고 이제 이야기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제 상황이 몰리게 될 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평소에는 이제 뭐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지내야겠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 친구로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엘리야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공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광야에 혼자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 마음을 만지고 나를 정말 부유케 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지금 바라봐야 되고 근데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했더니 메마른 시냇가에서 먹고 마시고 또 그 삶을 생명을 유지해 나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냇가에서 더 이상 이제 물이 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비가 어느 정도 와야 물이 계속 녹을 건데 거기는 이제 비가 안 오면 아예 마르는 그런 시냇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전에 비가 와서 내리던 물들은 이제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기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장소를 옮기라라고 하는데 어디로 옮기냐면은 9절에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반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시돈은 어디입니까?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에서 또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의 본고장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에 이스라엘은 이제 시돈에 속해 있는 이 바알을 갖다가 섬기고 수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바알이 신앙을 섬기고 있는 그 시돈으로 가서 이가 피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의 중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인데 서편으로 넘어와서 더 그곳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수와 같은 적의 한 중심에 이제 가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곳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죄악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 죄악을 파괴해버린 그 허무함과 그 죄악됨을 그대로 드러내고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 죄악의 중심 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는 과부가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먹을 것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바알이라는 신을 갖다가 수입을 했어요. 근데 그 원산지에 가봤더니 그곳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도 통하지 않는 그 망한 그 자기 백성들도 굶주려 죽이는 그 무능한 신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수입을 해왔다라는 것이 이제 증거되고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알에게 속해 있는 자,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속한 백성들을 굶기주고 있는데 어리석게도 북이스라엘이 그를 수입해서 자기 신을 섬겼다, 자기 신으로 삼았다라는 엄청난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도착했는데 사르반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과부가 이제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거죠.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물을 좀 청하죠. 물 좀 갖다 달라라고 합니다. 내게 마시게 하라라고 하죠. 갖다 줍니다. 물은 음식보다는 좀 흔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염치없게 뭐라고 합니까? 떡이 있으면 떡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부가 열받았는 거죠.
우리 집에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나무 가지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이거 마지막 밀가루 갖고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이제 아이와 함께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다 이야기를 하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에게 줄 것이 전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제 엘리야가 아주 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먼저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만약 이 가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일단 한번 싸울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지만은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그죠? 뭐 씻기나 했겠습니까? 예. 산책 같은 건장한 사람이었어. 예. 아이와 하나 데리고 있는 이 가부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면 덤비지는 못하겠죠. 주변에 뭐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들 있고, 이거 뭐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 산적 같은 사람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근데 뭐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아니고, 예,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대할 것인가,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것인가, 그 여인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뭐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건장한 남자가 와서 달라고 하니까 예, 안 죽었다가 맞아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좋은 말로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갖다 준 그런 분위기죠. 근데 처음에는 그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기는 건 언제입니까? 이 아이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밀가루와 이제 기름이 녹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자기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깨닫게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반응했다고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이거 뭐 사람은 보니까 거짓말할 사람 같지는 않고 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또 내심 두렵기도 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살고 보자 라고 해서 떡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과관계를 갖다 늘 따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학습되고 또 사회에서 학습되는 것들이 원인과 결과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상식에 의거하여 살아가자, 이게 잘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평소 때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깨트려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덧셈 뺄셈은 네가 사람이 하고 어떤 꽃샘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산술적으로 보면 이게 그 당장에 떡 하나 먹고 이렇게 세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가뭄을 이기실 수 있는 양만큼 이렇게 일용한 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용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한 푸대 주고 뭐 두 푸대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톤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일용한 양식을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보통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것만 이렇게 막 챙겼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 것만 이렇게 챙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이제 쪼달려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죠. 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늘 부족하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뭐 100억이 있든 뭐 1억이 있든 그 관계없이 늘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이게 참 마이너스 같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점점 부욕해 되는, 또 참 만족 가운데, 그냥 부욕해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내게 지금 통장에 뭐 돈이 잔고가 얼마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 가부의 뭐 밀가루통에 뭐 아무리 계산해봤자 이거는 뭐 세 사람 먹고 살고 또 두 사람이 살아봤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거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뭐 통장에 잔고 또 내 능력 이런 거 계산해 갖고는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언젠가는 끝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밖에 더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맨날 제가 주일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엘리야도 그렇고 이 가부도 그렇고 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했더니 예, 살 길이 열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평생 살겠다 이야기를 하는 이 다짐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목회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내가 회사,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힘쓰며 살아가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력을 주신다면 정말 땅끝까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과 뜻을 다하겠다. 뭐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게 돼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 계산해갖고 남는 거 뭐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는 예, 남는 인생은 없습니다. 늘 부족한 인생이지 뭐 남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100억을 벌어도 늘 부족합니다. 사람은 예. 사람이 먼저 시간이 더 묻어가는 먼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마음에 다 꽂혀버려야 됩니다. 예, 내 마음이 뭐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마음을 두어버리면 모든 것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걸 좀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신앙, 참된 이 힘있는 신앙 고백들이 우리 삶을 좀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내가 그런 깜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랬더니 이제 이 가루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조금 있으니 이제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예. 근데 참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통해서 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 내게 오셨나이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이 여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기 죄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도 경험하지만은 또 거룩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은 나의 더러움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회개케 하는 거죠.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좀 거부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참 하나님과 동행은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도 뭡니까? 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아픔을 드러낼까 두렵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빨리빨리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묵혀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소중한 아들을 갖다가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뭐 이 여인에게 뭐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이를 살리게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죄의 썩은 사망이다 이거죠. 죄악을 우리의 무능을 그대로 경험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참 우리가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내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경험하더라도 이게 또 다시 내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고 이런 것도 또 계속 반복적인 것도 싫어해요, 우리가. 그거는 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나 내 도망가는 속도보다 하나님의 추격, 즉 쫓아오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도망가봤자 헛방입니다. 추격자, 추노라는 옛날에 있죠. 뭐 노예가 아무리 도망가봤자 그 추노가 더 빠르듯이 주님이 더 빠릅니다. 그렇다면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게 낫습니다. 주의 넓은 품으로 다 내게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품에 안겨서 내 죄도 내 연약함도 내려놓고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계속 도망가려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손들게 하시는 것을 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된 줄 아노라. 이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십니다. 그렇다면 도망가지 마시고 빨리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게 낫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한 기도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참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